고린도 교회의 사건은 도미노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요? 아무리 앞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다녀봤자 이미 개척해놨던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면 도미노 현상이 따다다다다단 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결과가 오니 이게 문제인 거였어요. 고린도 교회, 에베소에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19장을 읽을 때 우리는 그냥 이런 뭐 에베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그저 몇 가지 뭐 이렇게 사건 있는 것밖에는 우리가 정보를 못 찾지만, 고린도 후서에 의하면은 사도 베드로는 에베소에 있었을 때 너무 많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누구 때문에? 고린도 교회 때문에. 고린도 교회 때문에. 그러다가 그 문제를 어디 가서 해결함을 받았다고요? 마케도니아에 가서 누구를 만남으로? 디도를 만남으로 그게 해결이 됐고, 디도는 바울에게 그 소식을 전해주고 나서 다시 바울의 명령을 받고 다시 고린도로 내려가요. 왜 내려가냐? 헌금 걷어라.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왜? 목적이 헌금 걷어가지고 나중에 어디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니까. 옛날에 내가 말했었는데 언제 말했는 줄 알아요? 고린도전서 편지 쓸 때 이미 말해놨어요. 헌금 거두라고. 그 얘기 또 다시 말해주면서 가서 헌금 거두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디도를 또 보내고, 그 사이에 헌금 걷는 시간 주면서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 일대를 약 8개월간 돌아다니면서 일루리곤이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있다가 고린도로 그러니까 그곳에서,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 지역에 있으면서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쓴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고린도 후서를 써서 디도 편에 보내고, 자기는 여행하면서 그곳에 마저 전도를 하고, 디도는 내려가서 헌금 거두라고 말해주러 가 있고 몇 명과 또 같이 가요. 그리고 있다가 사도 바울은 이제 드디어 그곳을 다 돌아다니고 윗지방을 다니면서 다 이렇게 선교를 하고 이제 드디어 고린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고린도로 내려가 가지고 그곳에서 석 달을 머무는 거예요. 석 달을 머물면서 이제까지 문제가 막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서로 보면서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서 마음 평안한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마음 평안한 상태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지내면서 이제 이곳에서 떠나가지고 육로로 해가지고 대표단들과 함께 헌금 거둔 거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거든요. 그 이후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 다음 단계를 위해서, 다음 스테이지의 선교를 위해 가지고 선교 전략과 다음 그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까지 헬라어권의 선교 여행을 했던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복음 전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무리 짓고, 헌금 갖다 주고 난 다음에 나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을 가야 되겠구나. 제2단계 선교 전략을 위해서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과동하면서 머무르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뭐예요? 그 로마서 편지를 써서 베베라는 자매에게 들려서 로마로 보내놓고, 사도 바울은 다시 육로로 거쳐가지고 드로아에 와서 대표단들과 만나가지고 에베소 장로님들 밀레도에서 만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체포됐다 이 말이에요. 제가 앞으로 자세히 공부해야 할 내용을 대략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성경 찾아가면서 그거를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정말 그런가? 저 예수 사모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제가 지금 대충 말씀드린 거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사도행전 20장에서는 그렇게 간단히 말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길게 얘기했죠. 그런데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자, 20장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에서 아데미 여신 사건이 일어나고 1절 끝에 보니까 어디로 떠나갔대요?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그곳에 어느 지방을 지나갔겠구나 생각나죠? 여러 지방을 거쳐갔다 그랬지만 이것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런 데를 지나갔다는 얘기고, 바로 이곳에서 누구를 만났다는 거예요?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간 디도를 여기서 만난 거예요. 여기는 아무 말도 안 썼어요. 그게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디도를 만나가지고 어느 교회가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서 이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잘 제자들을 격려했다, 요 말밖에 안 돼 있지만 이 요 말 속에 뭐가 있냐? 고린도 후서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고, 그리고 나서야 고린도로 내려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 헬라로 갔단 말이에요. 헬라로 갔고 거기서 얼마를 지내요? 석 달을 과동한단 말이에요. 석 달 과동하는 동안에 뭘 썼다고요? 로마서를 이때 썼단 말이에요. 여기는 석 달을 지냈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석 달을 지나는 동안에 뭐를 썼어요? 로마서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되돌아오는 얘기가 이 뒤에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럼 3차 전도 여행 끝이단 말이죠. 자, 대충 계략을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제는 고린도 후서를 열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열으면서 고린도 후서 맨 처음에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은 기뻤겠어요? 슬펐겠어요? 기뻤겠죠. 왜?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동안 너무너무 눌려 있었었는데 그게 해결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눌려 있었다가 해결됐으면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을 보세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자비로우신 아버지신 온갖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신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의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걷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한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으면 우리 알고 있습니다. 뭐야? 얼마나 위로를 받았으면 그냥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목회자가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가슴이 기뻐가지고 그 기쁨 가운데 자기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낸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후서 속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사도권 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많은 공격을 받아서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그랬지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민하고 있다가 뭔가 그런 해결되는 문제가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얘기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찾아내 봅시다. 우선 2장을 열어보세요. 2장을 보시면 뭐라고 됐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요, 지난번엔 갔다 온 거예요. 한 번 더 갔다 온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의 마음에 아픔을 줬고 당신도 아픔을 겪고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이 말이 뭘 말한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서신서는 상황을 모르면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난번 두 번째 방문 때에 너무나 서로 간에 피차 간에 아프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지는 않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기로 결심했냐? 차라리 내가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내가 그래서 그때 그 편지를 썼던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서두에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자,
피차간의 그런 문제로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됐고 여러분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돼가지고 이렇게 했지만은 내 마음을 위로할 자도 여러분이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할 자도 결국은 여러분밖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문제가 우리 두 사이에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을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어떤 편지가 있는 거죠. 이 사이에 무슨 편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편지였냐? 사실은 한 번 더 가가지고 해결을 해보려고 그랬지만은 지난번처럼 가가지고 서로 마음 아프게 하고 서로 고통당하고 오느니 내가 차라리 이번에는 편지를 쓰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는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런 거는 사실은 마음 아프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독하게 쓰긴 썼어요. 지독하게 쓰기는 썼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나도 몹시 괴로워하면서 여러분이 이걸 회개해야 되겠기 때문에 나도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편지라고 하는 이름 모를 정체의 편지가 있죠. 이 편지가 무슨 편지라고요? 눈물로 쓴 편지다 이 말이에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지금 이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냐? 사도 바울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상처가 난 거예요, 교회가. 그런데 6절을 보세요. 5절에도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이 누가는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문제에 그 장본인이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뭐 재직회를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 제일 앞장서 가지고 막 하는 사람 있죠. 예를 들면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누군가 어떤 사람이 그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프게 했고 나의 마음도 아프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이미 뭔가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6절,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미 고린도 후서 편지를 쓰는 이때에는 그들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사도 바울 편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쓰는 거예요. 이미 문제가 해결된 소식을 디도편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대다수가 이미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저 사람이 잘못이야, 사도 바울이 맞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너무 그렇게 지독하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분에게 사랑을 나타내어서 잘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그 눈물로 쓴 편지를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자꾸만 그 편지 그러는 거는 고린도 후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 두 당사자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여기 나오는 그 사람, 그 누군가 상응하는 벌을 받은 그 사람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게 무슨 일이었느냐? 사도권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뒤숭박죽이 됐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12절을 가서 보세요. 2장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드로아에 갔을 때에, 마케도니아를 향하여 올라가는 길에 에베소를 떠나서 어디에 가서 머물렀을 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랬어요? 드로아에. 여기 있잖아요. 드로아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죠. 그런데도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아직 안 왔대요? 형제 디도가 아직 안 와서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들과 작별하고 빨리 어디로 갔대요? 마케도냐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교사가 일신상의 마음에 괴로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복음을 안 전하고 간 거예요. 인간 바울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으면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여 사도 바울이가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러고 막 가슴이 열망해갖고 막 그러는데 그거 안 전하고 떠났어요. 우리 그거 알면은 선교 헌금 잘 안 보내려고 그러겠죠. 어떻게 선교사가 말이야 마음이 조금만 불편하다 그래갖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그렇다 그래가지고 복음도 안 전하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그럴 수 있어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었는데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 7장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럼 이런 데서 나오는 마케도니아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길에,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려고 그러는 길에, 디도를 만나려는 길에 어디로 거쳐서 간다고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건너간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케도니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를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5절 같은 데서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이렇게 나오면 아무 상관없죠. 거기가 마케도니아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에베소면 무슨 상관이 있으며 아무 상관없이 고린도 후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알겠죠.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육체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 안팎으로 환란이 있었고 밖으로는 싸움이요 안으로는 두려움. 특별히 무슨 두려움이에요? 디도 때문에. 디도가 고린도 교회 소식을 안 갖고 오니까 일할 맛도 안 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누가 돌아왔대요? 디도를 돌아오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또 뭐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라는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제는 사도 바울을 진짜 사도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의 인정을 듣고 나서 우리가 뭘 받았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오히려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편지 쓰고 나서는 내가 이걸 이렇게 괜히 쓴 거 아니냐 그리고 후회하긴 하였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이야 잘 썼다. 내가 그 편지를 써가지고 여러분이 그 편지를 읽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이제 이렇게 했기는 했지만 그거를 읽고 나서 여러분이 회개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회개한 것을 생각하면 나는 너무나 그 편지를 쓴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뒤에 10장 10절 11절 이런 거 특히 11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그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고 읽으셨어요? 얼마나 뭐뭐하며 그 읽을 때 어떻게 읽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지금 읽어보세요. 이 순간 시작. 그 무슨 말이에요? 이걸 만약에 이런 상황 없이 이걸 읽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문장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저도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이 부분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얼마나 뭐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이건 뭐예요? 이제는 이분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제는 다시 주의 종으로 받아들이게 돼갖고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고통은 당했지만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누구를 그리워하겠어요? 사도 바울을.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건 뭐냐?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마무리 지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불이 행한 사람이 있었죠.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 간절하며 우리가 그동안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받은 이 위로 위에다가 디도의 기쁨이 넘쳐서 우리는 더욱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로부터 환대를 받고, 그러니까 디도를 막 맛있는 것도 많이 사줬나 봐요. 그 디도도 걱정하고 이 편지를 들고 갔는데 마음의 안정을 얻어가지고 이 디도가 와가지고 말이에요, 여러분을 두고 막 자랑을 하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디도를 잘 섬겼는지, 여러분이 바로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디도에게 진실하게 행해줬는지, 디도가 나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내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디도는 여러분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즉 디도를 영접하고 또 순종하고 한 것을 회상하면서, 내가 갔더니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성도들이 이걸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잘못했어 이러면서 막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이제 안 그러겠다 그러고, 바울을 우리가 사모한다 그러고, 우리가 그냥 한때 이렇게 잘못 생각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안 그러고 막 이랬다고 막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 즉 자기가 얼마나 나도 꽤 괜찮은 사도인가, 그거를 말하면서 쓴 게 삼층청 경험부터 시작했고, 나는 뭐 환난도 이런 환난. 자 보세요. 자 이제 11장 같은 데를 보세요. 미안하지만 나도 좀 한번 자랑 좀 해볼까요? 그러는 거예요. 11장에서. 여러분 이걸 그렇게 읽어야 돼요. 뭐 내가 가짜 사도라고? 내가 왜 가짜 사도야? 내가 한번 나에 대해서 말해봐? 그러면서 11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러면서 쭉 말하면서 자기는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자기는 복음 전하고 다니면서 이런 고통을 당했고, 나는 21절 22절 이런 데 보면 뭐 자랑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이걸 다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겠지만 집에 가서 읽을 거리를 남겨놔야 되겠죠. 16절 17절 이런 데도 보세요.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예요? 나 지금 자랑 좀 하려고 그러는데 저 사람 자랑하고 있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도 내가 자랑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나? 그럴래면 그러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난 정말 내가 저거 자랑하려고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도 자랑 좀 할게요. 자랑하려고 몇 절을 하래 하는 거예요. 자랑 좀 할게요. 자랑 좀 할게요. 자랑 좀 할게요. 16, 17, 18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18, 19, 20, 21절까지 계속 아직 자랑도 못하면서 자랑할게요. 21절도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못 자랑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한다면 나도 감히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아직도 못 자랑하면서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어서 그들이 누구냐? 자기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와서 문제를 일으킨 그 장본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을 두고 막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삼층천 경험의 얘기도 이 사건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가 어떤 한 사람을 안다 이러면서 다른 인칭을 써가면서까지 이걸 자랑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거를 말해주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뭐예요? 나도 이런 존재다. 그러면서 나는 이거를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채찍을 맞았고, 이 고난 리스트를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거 말할 때 자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랑 안 하고 싶어가지고 몇 절을 하려 하다가 그냥 할 수 없지, 자랑하지. 그러면서 이제 한 말이 나는 몇 차장으로 어떻게 맞았고 뭐예요?
마흔에 하나가만 매인가요? 그렇죠? 예, 그거를 맞았고 파산을 어떻게 당하고 산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뭐 거짓 형제의 위험과 이런 거 하면서 굶고 헐벗고 목마르고 막 이런 거 나도 이렇게 수태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누가 뭐 약하면은 나는 안 약했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누가 넘어지면 나는 뭐 애타지 않겠습니까? 꼭 자랑해야 된다면 나도 내가 정말 약점밖에 자랑할 수 없지만 내가 정말 자랑하라 그러면 내가 내 연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말하라면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리스트를 쭉 말하다가 맨 끝에 가갖고 다마스커스에서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나서 비린내 나는 그 광주리를 타고 그 넘어올 때 그 고생이 또 한 가지 더 생각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한참 진지하게 쓰다가 끝에 가가지고 아 참 내가 그것도 있었지. 나 그때 비린내 대단했어. 그 광주리가 그 다메섹 아레다 왕 그 얘기 있잖아요. 이제 그것까지 생각나가지고 하나 더 붙이는 거예요. 끝에다. 내가 그때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는 거 내가 소쿠리까지 다 타고 내가 넘어온 사람입니다. 이제 막 이런 거 쓰면서 그 다음에 12장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것뿐만이 아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런 신비한 3층 천에 끌어올라가 가지고 이런 경험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진짜 사도예요. 이제까지 이 문제 때문에 그랬는데 내가 뭐예요? 진짜 사도예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잘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이 뭐라 그럴까요? 그 권위가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 자기가 거짓이라고 드러나면 자기가 전한 복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 되고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자기 사도권 문제가 해결되는데 자기가 걸은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계속해서 복음의 문이 아무리 활짝 열려도 복음 전하나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 편지를 써 보내고 해결을 받고 나서 이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동안 말 못하고 있다가 일어난 일들을 여기다 슬쩍슬쩍 써가면서 편지 쓴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 어디서 썼다고요? 그렇죠. 에베소에서 썼다고요? 어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